자, 오늘은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특징. 십계명의 특징. 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기를 모세가 BC 1446년 3월 2일부터 시내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총 8번을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째로 시내산 올라가기 직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짜는 3월 며칠이에요? 예, 3월 6일이죠. 3월 6일 날, 그러니까 BC 1446년 3월 6일 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가 출애굽한 지 며칠째라고 했어요. 예, 50일째.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또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신 말씀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 from보다도 by God이 더 맞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출애굽기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잖아요. 세부 율법이. 자, 이 율법은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입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directly, 이건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이 아니라 indirectly, 간접적으로. 왜? 모세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세 당신이 대신 받아서 전해달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지금 요 말씀 나오는 때가 BC 1446년 3월 6일 아침이죠.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21절 보면 백성들은
머물러 있고 모세 혼자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1절에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4차 입산이에요. 4차 입산.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4장 32절, 33절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4장 32절, 33절 적어 놓으시고, 또 신명기 5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자, 여기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거기 신명기 5장 6절부터 신명기는 5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는 20장 1절부터 17절이 십계명이고 신명기는 5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이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랬죠?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총회 전체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이렇게 말할 때는 중요하니까 직접 불러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머리가 되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기록됐다. They were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근데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두 돌판에 기록됐죠? 그래서 on the two tablets, stone, two stone tablets.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받아가지고 책에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거기 24장 보면은요, 모세가 4차로 입산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월 6일날 올라가서 3월 6일날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온 날 밤에 이제 내려와서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책에다가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계명이 율법 가운데서도 더 중요하다. 핵심이다. 머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신명기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도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로 십계명은요, 영원한 만대의 언약으로 선포된 거예요. 영원한 만대의 언약으로 선포되었다. They were proclaimed. 선포되었다. 근데 뭘로? 영원한 만대의 언약으로. 그래서 as God's eternal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자, 만대의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십계명은 구약 사람들만 지키면 되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언약.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자,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은요, 뭐, 예를 들어서 돈 갚는다 그래 놓고는 안 갚아요. 야, 내가 돈이 있어야 갚지.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 쳐. 빌려갈 때는 제발 좀 빌려달라고 막 사주사랑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갚으라 그러면 안 갚아요. 야, 내가 있어야 갚지. 내가 뭐, 있어도 안 갚냐? 뭐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은 깨져요.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3절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요. 십계를 판들에 기록하셨다. 근데 그 십계가 바로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영원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17절이나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7장 17절이나 그다음에 역대상 16장 17절.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17절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7절이나 역대상 16장 17절. 바꿨네요, 제가.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 역대상 1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있어요. 또 시편 104편에도 나와 있죠. 시편 104편, 105편 10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0절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0절. 자, 시편 105편 10절. 자,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응? 무슨 언약이에요?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십계명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for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를 위한 것, 만대를 위한 것이 만대를 위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까지 십계명은 만대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 이 십계명은요,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 멋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지금 여기 대이란 말은 다 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이 세계의 중심이다. 자, 성경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이스라엘 is the center of the world. 세계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위쪽에 유럽 있잖아요. 그 중간 땅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세상 중앙이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첫째로 이 세상의 중심인 the center of the world,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또? the cent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성전, 템플,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성전의 중심은 또 뭐냐? 바로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를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거.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The Holy of the Holies. 그래서 지성소가 또 성전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의 중심은 또 뭐냐? 지성소의 중심이 뭘까요? 예, 법궤죠. 이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Ark. 법궤, the Ark. 법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법궤의 중심은 또 뭘까? 법궤의 중심이 뭐냐? 그래서 이 법궤를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증거궤라 그래. 증거궤. The Ark of Testimony. 증거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증거궤라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궤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다. 그래서 증거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증거궤의 중심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The two stone tablet. 두 돌판. 바로 몇 계명이에요?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 그래서 이 두 돌판 십계명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거의 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The tablets of the testimony.
testimony. 증거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계 속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법계 속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 근데 그 세 개 중에서도 바로 두 돌판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왜? 그걸 담고 있는 괴를 증거괴라 그랬는데 그 판도 돌판도 무슨 판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판이라 그랬으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법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궤, the ark of testimony, 증거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도 무슨 판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증거판이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도 증거판 to the tablets of the testimony 증거판. 그래서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 가운데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것이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증거궤고 증거궤의 중심은 증거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고 정말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키고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달으면 그분은 바로 세계를 소유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가정, 또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는 그런 가정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 자,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강령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강령, 요약, 압축이다. 자, 십계명은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인가요? 네. 네. 다섯 번째. 자,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의 모든 성경 말씀의 압축이다. 압축. 또 모든 성경 말씀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압축이다. 강령이다. 자, 마태복음 우리 22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요. 자,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2장 40절.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 자, 이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은 scripture 또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 이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예수,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예수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whole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모든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왜?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 바로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부터 4계명.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1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Love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두 개로 요약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10 commandments. 자, 이 10계명은 이게 이제 요약이 되면 몇 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2계명. 2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God, love God. 그 다음에 love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 2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그런데 바로 이 2계명, 궁극적으로 이 10계명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강령이다. 강령. 우리말로는 이렇게 강령 이렇게 돼 있어요. 강령.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강령. 달려있다. 행.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레만눔이라 그래요. 크레만눔이 적어놓으세요. 크레만눔이 크레만눔이. 그래서 이 크레만눔이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to hang up, 매달려 있다. 또는 달려 있다, suspend, to suspend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계명이 이렇게 있다면, 10계명이 있다면 이 10계명에 다른 율법들이 love, 다른 율법들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 움직이면 다른 계명도 같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머리가 움직이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이 다 10계명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만 끌고 가면 다른 계명도 같이 와야 안 와요? 같이 오는 거죠. 뭐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고 하나만 끌고 오면 전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계명 전체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말씀 전체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0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속에다가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들을 다 그 속에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만 깨달으면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의학적으로.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근데 이렇게 세포가 둥근데 그 세포가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이 세포에 이 우리 몸에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10만 개처럼 10만 개 이 줄기가 이 털처럼 이렇게 줄기들이 쌓여 있어요. 밤송이 밤 있잖아요. 밤의 끝에 이렇게 막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 줄기가 다 이렇게 한 10만 개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이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그리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 10만 개가 한 4만 내지 3만 개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10만 개인데 이게 몸이 아프면 3만 개 내지 4만 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 재보면은요 대부분이 3만 개 내지 4만 개. 우리 몸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에는 아예 이게 이렇게 대머리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해요. 없어. 줄기가 없어, 줄기가. 근데 이 10만 개가 의사들이 밝혔는데 사이언스 보면은 8개의 우리 몸에 그러니까 8개의 그 핵심적인 그 영양소가 있어요. 그 8개에 의해서 이 10만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8개만 보충하면 이 10만 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10만 개가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은 막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세포들끼리 연락해 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보내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이 줄기가 없어지면은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면역세포가 와서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 기본적인 영양소만 갖춰지면은 이 10만 개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8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되는데 6개는 우리 몸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병들고 그러면 6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어, 개수가.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지 못하다 보면 그게 무슨 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8개가 10만 개를 형성하는 거예요. 8개가 10만 개를. 8개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8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10계명. 이 10계명. 10계명만 딱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머지 율법, 나머지 계명도 지키게 돼, 안 지키게 돼? 지키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만눔이 이것은 매달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율법이 10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로시라 그래요. 로시. 히브리어는 로시. 로시. 그래서 이 로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헤드, 머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머리에 실은 다른 지체들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머리에 매달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가 상하면은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계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키면 모든 삶이 망가지지 않고 모든 삶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는 헤드 또는 탑 또는 정상, 서밋 이런 뜻이죠. 탑이다, 최고다, 정상이다 이런 뜻이 로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의 특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결론은 뭐냐면 10계명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10계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10계명의 실체다. 그러니까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10계명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10계명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10계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계명을 지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열심히 10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10계명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10계명을 안 지키는 결과가 돼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10계명의 실체냐?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완성했다. 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머리가 바로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결국 10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10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10계명의 실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잖아.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바로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사랑.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같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표로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니, 어떻게 죄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이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계명의 실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사가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그런데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뚱딴지 같잖아요. 십계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십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이 십계명이야.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실체를, 십계명의 본질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 알려주신 분이 십계명 증거하시는, 십계명이 증거하시는 분이고 십계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쫙 말한 거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십계명 얘기하다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물어보신 걸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렇게 깨닫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깨닫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다음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4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지금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했던 대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람들.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깨닫고 예수님만이 십계명의 실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바로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